자, 오늘 제목 말씀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의 우선순위.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준다고 해서 또 잘 응답해 준다라는 것과는 다른 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즉, 경청을 잘한다고 해서 응답을 잘해준다라는 그런 도식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제대로 온전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사람은 내가 귀가 먹었냐, 좀 그만 소리 질러라, 때로는 나의 그 간절함과는 상관이 없이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마치 아름다운 아기의 아름다운 부르짖음처럼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대화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힘이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아랠 것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또 어렵다 보면은 이제 신음하는 소리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때묻지 않은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의 그 소리, 마음의 기도 소리까지라도 하나님은 한 단어, 한 문장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사람이 들어줌 경청은 반드시 응답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주심, 하나님의 경청은 항상 반드시 응답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뿐만 아니라 덧입혀서 네가 지금 알지 못하여서 답답하고 있는 그 크고 은밀한 것도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기도는 가장 확실한 응답을 전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기도가 뭐냐? 가장 확실한 응답을 전제로, 응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아한다 표현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누가 구할 수 있을까요? 누가 부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 잡다한 모든 것 흠없게 보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냥 내가 급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정답들만 쏙쏙 콕 집어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라. 내 이름을 알아라. 그리고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그에게 간구하리니, 바로 내가 그에게 간구하는 그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한계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싫다, 귀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오늘 내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내가 생각해도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기도 제목까지라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자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부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우리의 눈물 젖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시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심을 보여주시는지 관심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놀라운 역사일까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연희교회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눈을 돌이켜서 우리를 향하시고 또 그 귀를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실까요? 우리 연희교회가 속탈 때, 가슴 아플 때, 찢을 때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지붕에서,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먹고 한 입을 덮고 자는,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지금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돌이켜서 부르짖는 우리를 향하여 보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사실은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관심거리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덩어리구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바라보심과 하나님의 귀 기울여 주심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지쳐서 쓰러 앉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잠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 앞에 우리의 게으름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열린 귀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사람 사용하는 거 보십시오. 젊었을 때에, 유능할 때에, 머리 샤프하게 돌아갈 때에 여러분 많은 돈을 주고 채용을 합니다. 모셔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능력이 점점 떨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러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에 내가 핏덩이가 되어서 태어났을 때도, 또 내가 사춘기를 통해서 방황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크게 소리치는 그런 중년의 시대를 살 때도, 황금기를 살 때도, 그리고 내가 실족하고 실언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조용히 쉼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다리며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은 따사로운 눈길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찬양 우리 좀 많이 하나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오늘 또 이 시간도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다윗은 시편 34편 19절 그 유명한 구절에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아파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실 그 하나님의 기준과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볼 때에 우리는 속된 말로 잽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배아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에 어디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디 하나님의 고난에 연단 없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릅니다. 한 뼘만 두르는 것 아닙니다. 내 눈도 내 사지도 내 모든 것을 다 둘러버립니다. 꽁꽁 묶어 놓습니다. 고난을 통해 내 삶이 얽히고 설킵니다. 손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심해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릅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랬다는 것은 육체적인 아픔,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르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숨 쉴 수 없습니다. 이 수월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살아생전에 이 수월의 고통을 겪은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들어가니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까? 그 큰 물고기에 그 윗속에 들어갔으니 그 진에게 여러분 숨 쉬지 못하고 오히려 악취 가운데 이곳이 지옥이구나 답답하고 막막하고 컬컬합니다.
이처럼 살면서 결코 반갑지 않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는 못 들었다, 나는 모르겠다 해도 자꾸만 문을 두드립니다. 시편 116편 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입니다. 시편 84편 6절 말씀처럼 내가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리고 시편 94편 18절과 19절 말씀처럼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그리고 내가 근심이 많을 때에. 그러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펜으로 꼭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시편 32편 6절 말씀, 우리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큰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큰 풍랑이, 그 물결이 우리도 이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게 바로 고난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의 감춰진 뜻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내가 가슴을 쥐어뜯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요, 또 내려는 억울하게 쫓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쫓기고 싶어서 쫓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쫓기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고, 그 쫓기는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평안할 때는 목욕하는 여자 힐끗 보다가 자기 여인으로 취하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1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쫓기는 상황입니다. 대적에게 쫓기면은 이해라도 하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공개하거나 비공개적으로, 또 크거나 작거나,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입으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이 머리로 감당할 수 없고, 이 조그마한 심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각자 나름대로의 환난과 슬픔 가운데, 실족함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상황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몫이다. 너희는 오직 이 모든 상황을 너희에게, 너희 가정 가운데, 너희 일터 가운데, 너희 교회 가운데, 너희 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직면한 환난과 슬픔 중에도 기도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내 입술을 가진 내 자신이 낙심하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속에서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독려합니다. 성령의 소역은 이때야말로 네가 기도할 때다. 기도의 전선에서 물러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육체의 소역은 우리를 자꾸만 꼬드깁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정말로 인간다운 게 뭔지 아느냐? 지금 이런 일이 있을 때 아무런 유익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기보다는 슬퍼할 줄 아는 것이 그게 인간이다. 낙심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다. 네가 단 한 번쯤이라도 인간답게 살아라. 가만히 들어보면 그 말이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다운 행동이 무엇이냐?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 중단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중단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귀에게 있어서 기도의 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건수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100억, 1000억 갖다 준다고 해서 마귀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만 갖다 줘도 좋아하겠지만은 마귀도요, 하나님처럼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마귀에게는요 금, 은이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는 이 땅에 존귀한 것, 이 땅에 귀한 것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오직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생명, 그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즐거움이요 마귀의 일생일 때의 낙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틈이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첫 번째, 기도의 틈을 보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응답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곧 기도의 끝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끝은 곧 무엇의 시작일까요? 기도의 끝은 곧 방황의 시작입니다. 왜 성도가 방황할까요? 왜 믿음 생활 잘했던 사람이, 은혜 충만히 받았던 사람이 왜 방황할까요? 분명히 저 길로 가면은 주님 걸어가신 길인데 왜 여러분 방황할까요? 왜 뺑뺑 돌까요?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의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처럼 기도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사람들,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이 갔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탈리아 수도에 있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사람을 또한 보내셔서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틈이 생길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기고, 두 번째는 서로 동력자들과의 관계에서 틈이 생깁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들 사이에 기도에 틈이 생겨버립니다. 마귀는요, 틈새 공략의 귀재입니다. 천재입니다. 틈이 생겼다, 먼 거리 아깝다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발에 땀이 날 정도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 틈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동력자들 사이에 생긴 틈에 이간질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를 헐뜯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잘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배합하게 합니다. 결국 동력자들의 하나됨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동력자들 스스로, 기도의 틈이 생긴 동력자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강한 회의심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과 동력자들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의 페이스를 잘 유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환난을 만났을 때에, 슬픔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응답받았다고 우리의 귀를 솔깃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뒤에 있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였는데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도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도 삶의 현장이 있을 겁니다. 이 시편 기자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건지소서. 영혼, 영적인 것을 먼저 구했습니다.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육신과 관련된 부분을 응답하시기보다는 먼저 내 영혼과 관련된 부분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래서 바로 기도 응답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육적인 부분들의 회복 및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저 지금 아픈데 저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러한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 제3의 손길, 준비된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십시오. 우리는 육적인 부분의 공급과 회복과 응답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도합니다. 거의 대부분 영적 부분 내 회복과 응답은 나중 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한 가지 큰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구약 기자 이런 말하고 신약 기자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전부 다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보다는 먼저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손을 잡고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한번 크게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지금 필요한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 자식의 앞날에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정말로 자식을 부모하는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은 자식이 지금 원하는 고기를 잡아서 입에다가 아 해서 집어넣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 죽음 이후에도 나 사후에도 어떠한 풍랑 가운데서라도 어떤 지역 가운데서라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스스로 잡아서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응답하시기보다 우리 육적인 부분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먼저 응답해 주신다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은 반대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혼의 회복에 대한 기도 응답보다는 내 육신에 관한 것을 먼저 응답해 주시니 야, 무엇이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가 헷갈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육적인 부분, 이 부족한 부분이 먼저 응답받으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는 한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병 고침 받은 9명의 환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육적인 부분이 응답받은 동시에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영적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고침받았지만은 그것이 감사하여 주님께 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물론 순서는 육적인 고침을 받았지만은 그는 영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제청이 있습니다. 가시면 야하십시오. 부하시면 아니라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그렇게 뚝딱뚝딱 결의한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됨이 뒤로 혹은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과 관련된 것들에 응답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것들을 먼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우선순위요 결코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고난과 직면하는 한계 상황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첫 출발점입니다.
왜 나에게 내가 손쓸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이런 한계 상황이 나의 삶 가운데 문을 두드리느냐?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세상 방법 찾거나 사람을 에게 구하지 말고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러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체험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응답의 우선순위요 바로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만 여러분 받아서 아멘하기보다는 말씀 밖에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